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의 말씀을 접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에 갔고 그 성에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야가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속 과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틀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과부에게 아들은 그 자체로도 너무 귀하지만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생계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그 아들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죽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슬픔을 당한 과부를 만난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 슬픔, 고통을 공감하며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보다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랬더니 간을 맨 자들이 멈추어 섭니다. 아마 그들이 놀라서 멈추어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네와 같은 그런 네모 반듯한 나무 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들것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들것 위에는 세마포 등으로 감싼 시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 행동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저 남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고 말로 위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얼른 회복하라고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사람을 위해 약을 지어 찾아가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하는 행동까지 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의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시간을 들여가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얼마나 측은히 여기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이 이야기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 그것을 속히 피해 도망가야 할 신세가 되었겠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사망이 물러갈 것을 명령하신 그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비교하였던 엘리야와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와 예수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도 분명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같이 두려움에 휩싸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소문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슬픔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위로는 인간적인 수준의 위로가 아닙니다. 친히 주님의 오심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생명까지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무지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회복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아프고 슬프고 고통 중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세상 그 누구도 힘이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계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모든 예배와 모임의 회복,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내 투병하시는 분들, 특별히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나라의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꼭 위정자로 선출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